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악마가 웃는 이 시대. 마치 한국이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시리아나 캄보디아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총명한 이들도 한탄하며 절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2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하리라. 이런 일이 있거든 고개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서움에 빠져 기절할 때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깊은 숨을 쉬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말아요. 곧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집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에게 평온을 유지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힘은 평온을 유지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치 바다 위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도 나침반을 잃지 않고 항해하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 나침반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잠언 21장 1절은 세상이 하느님의 손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하느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질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계획도 우리 삶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우리가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좁은 문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자는 적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마치 보물 지도를 따라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인디애나 존스처럼 그 모험 속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랑 많으신 하느님이 다스린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세상 문제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마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라면 국물 같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느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강력 스폰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철체절명의 순간에도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하며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어도 하느님의 계획과 목적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를 찾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며 좁은 문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본한상 다니엘 2장 43절의 금신상 발가락 부위. 인류의 마지막 강국이 철과 진흙의 시대, 민중과 정부가 타협할 수 없는 시대, 온 세계가 정부에게 데모와 쿠데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44절은 이때 하느님의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없앨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바로 그 상황 직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얻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빛을 찾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시다.